7월 11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4장 15장 시편 146편 147편 예레미야 7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레미야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문에 서서 이제 오는 사람들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입구에 딱 서가지고 성전으로 이제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속죄 제사, 뭐 감사 소제, 뭐 이런 것들, 화목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늘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자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어져요. 7장부터 10장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들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건 오랜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이니까. 근데 실제로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안 가. 말은 기독교인으로 하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가난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난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난을 뒤로 바꾸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 교인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 믿음도 상당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오늘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첫 예물, 뭐 11조 이런 걸 가지고 성전에 지금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자, 바깥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참 잘하는구나. 예배 참 잘 드리는구나.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실까요? 7장,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실이 없고 진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7장 4절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을 하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얘기부터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8절, 9절,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것이 성전이다.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래서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성전에 오기 때문에 복을 받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제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발휘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고 섬기고 그렇게 공의롭게 의롭게 행해서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연약한 자들 보면 무시하고 놀리고 때로는 뭐 짓밟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잘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를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바알이나 뭐 이방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이 우상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화를 자초한다 그러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이 성전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고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진실하게 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순서는 뒤에가 있지만 이 1계명, 2계명 다른 신들은 우상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웃과 탐내지 않고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고 당연히 복도 주실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명백히 나타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복 주실 거다 라고 하는 헛된 구원의 확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섬기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폼, 형식 자체가 교회당 자체가 우리를 복주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복줄 거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7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 우리도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유튜브에 올려놔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지런히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막 가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는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말씀하시는데 듣질 않는다 하는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성전이잖아요.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 성전에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실로가 어딘지 아세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통과해서 우리 지금 여호수아 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그 이스라엘 한 가운데 중간쯤 에브라임 지파 그 땅 안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그곳에 이제 안치를 한 거죠. 약속의 땅 들어와가지고 사사시대 내내 실로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 무렵에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거기 한나가 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실로의 성막이 이제 그곳에 사사기 시대 말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한 300년을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결국 나중에 사무엘이 또 와서, 어린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고 진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이 영 막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막 하나님 제물 드리기도 전에 고기 막 갖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삶은 거 싫다, 구워 먹겠다 그러고 갖고 오고 소임하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실로의 성소도 이제 그렇게 파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이 어찌 그리 파괴가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어떻게 법궤가 빼앗길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제 멋대로 제사장부터 막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신 거라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 물론 솔로몬이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괴되게 내버려 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예배만 드리면 복 주실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가 이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하지 말라.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하세요. 네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내가 보니 이 자식들은 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가서 나무를 주워와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그 주워온 나무로 불을 피워. 그리고 부녀들, 그러니까 그죠, 엄마나 딸들이 있잖아요.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려고 온 가족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늘의 여왕은 그 여신에 해당하는 아세라 여신이나 그 다음 바벨의 아스타롯, 이슈타르 여신 이런 거, 여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신들을 섬기려고 온 가족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지금 이 하늘의 여왕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그 성전에 가서 하고 실질적으로 집에서는 이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러 가요. 교회 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면적으로 중심으로는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가서 분양한다고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농사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애 잘 낳고 하려면은 이 여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별로 그렇게 영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답답한 일 당하고 애들 입시 문제 사업을 새로 하고 하려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야 어느 대학 가야 될 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대잖아. 지금. 점쟁이들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많이 온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예배는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는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물질을 더 믿든지 사람을 더 믿든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믿든지 하나님 믿기보다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뭐 그런 것들을 더 쫓아다니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당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들의 전제를 붓고 포도주도 붓고 함으로써 나의 노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20절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성전의 예루살렘에 부을 것이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기 한 가정이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출애굽하던 그때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친히 시내산 위로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더 이상 듣기 두렵다고 하니까 모세를 불러서 나머지 언약서에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21장, 2장, 3장 언약서의 말씀이죠. 보충 하나님의 법도들이죠.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십계명 포함해서. 그리고 예배, 바른 예배, 진실한 예배. 쭉 얘기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고작 와서 때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이것만 하면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하는 형식 자체, 제사 자체, 절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줘. 아니면은 그거는 아마 좀 나은데 더 심한 사람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복 받을 거야. 성전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구원 받았지, 복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런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지. 그거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동 그 자체, 그래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와서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긴 오지만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졸고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와서 이제 예배당에 앉았다 가면 그게 복을 받겠느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 글로 적어서 다 주셨잖아요, 성경을.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한 달락 듣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와서 들어가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죠. 매일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한 장 한 장.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갖고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 설교는 한 달락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자꾸 까먹기 때문에. 보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 넉 장씩 이렇게 맥힌 성경 읽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많지만 맥힌 성경 읽기처럼 아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은 봐야 된다니까. 그것도 골고루 앞에 쭉 읽는 것보다 하루 넉 장씩 이렇게 쭉 보시면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재미없는 부분 나오면 제가 이 새벽에 전해드린 말씀이 유튜브에 이제 다 있어요.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다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잘 아시게 돼요. 충분히 은혜가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잘 듣고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와서 잘 들어야 되는데 뭐 앞에 읽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적어주셨잖아요. 그죠? 핸드폰 안에도 있고.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성경을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골고루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계시록,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된다니까. 자기 좋아하는 뭐 잠언만 보고 있고 복음서만 보고 있고 계시록만 보고 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보셔야 돼요.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백성들이 그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주목하지 않는 거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대로 그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골고루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님 계속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해서 지금 뭐 그죠? 여호수아 점령해서 사사기 30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그 남유다 지금 거의 900년을 온 거란 말이에요. 이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사사시대 지금 우리 여호수아 끝나고 그 사사기도 보겠지만 뭐 모든 게 평안해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육신들 세상적으로 가니까 또 뭐 이웃 침략당해갖고 다 뺏기고 뭐 고생하잖아요. 그럼 하니까 더 부르짖죠. 그럼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믿음 생활 또 좀 해. 그러다 또 평안해지면 또 세상으로 또 가. 그런 환란도 당하고 사사도 보내시고 나중에 사무엘도 보내시고 뭐 의로운 왕들 우상 막 나가면 다윗 같은 사람도 세우시고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이런 의로운 왕들 세워서 또 돌아오게 하시죠. 그 또 안 들으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막 보내시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질 않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질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의로운 왕들이 사사들이 얘기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아주 고집스럽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듣기 싫어. 굳게 해서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 시대는 더 심하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아주 딱 우리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고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다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예배를 드리느라고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다 형식적이야. 보니까 나중에 보면 뭐 비루 먹은 양들 싼 거 어디서 대충 구해갖고 이렇게 때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어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진실한 회개는 없어요. 화목제는 가져오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소제를 갖고 오는데 진실로 감사하지 않아. 이렇다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29절에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진짜 자기들이가 알고, 죄를 알고, 하나님 진노를 알고, 멸망이 다가옴을 알고, 진짜 막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이 세대 사람들
이건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왔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이 하는 백성들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 성전에 성전까지도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막 갖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성전 벽에다가 우상을 막 그려놨어. 그 거룩한 그룹 그림 있잖아요. 천사장. 거기다가 우상 그림도 막 그려놓고 성전 안에 해놓고 나중에 보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이 있잖아요. 번제단에 있는 그 마당에 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기가 막히는. 성전 안에도 우상이 가득 찼다니까요. 과연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선포가 되고 있는가? 인간적인 것들이 선포가 되고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자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우리는 나은지, 혹은 이렇지 않은지, 물질이 지배하는 건 아닌지, 어떤 사람이 지배하는 건 아닌지, 세상적인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와야 한 말씀을 진짜 듣고 순종하여 해야 우리가 이런 멸망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여호수아 14장 15장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이에요. 갈렙의 그 믿음 이런 것도 나오죠. 시편 146편, 147편, 예레미야 7장, 마태복음 2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